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전호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뒷분과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말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그 말이 여러분의 믿음이요, 역사하는 힘이 거기서 나온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그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으로 내가 알았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닫힌 문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닫혔지? 왜 막혔지? 왜? 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의문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닫힌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실패처럼 보이고 그 시간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버림받은 시간 같고 그 시간이 내게 고통을 주는 것 같지만, 나의 실수로 인하여 모든 것이 멈춰진 것 같지만, 그 우물가에 여인은 물을 깃기 위하여 갔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바로 그곳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천군 천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풍성히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하여 마음을 빼앗기고 보이는 것에 의하여 마음을 열고 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이미 완료형입니다. 보이지 않는 저 세계, 이 세계에서 이루어져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완료형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긴다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이 세계, 내가 알았더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통하여 상황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럼 첫째로, 실패한 자리이지만 길을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길 바랍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요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지금 니느웨로 가야 되는 겁니다. 니느웨로 가야 되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왜 다시스로 갔을까? 요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니느웨의 성이 구원받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알고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과 적대 국가에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심판하심을 경험하고 싶은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명은 가야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갔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랑을 통하여 요나가 물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위하여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다시금 니느웨로 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끝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사명을 발견하게 하고 사명으로 일어나는 은혜를 주는 줄 믿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4장 10절 같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뜨거운 태양열에 물을 얻기 위하여 우물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은 육적인 목마름도 있겠지만 정말 목마름은 무엇일까?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이 여인은 벌써 남편이 5명이 바뀌었고 6번째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에 대한 목마름과 갈등, 사람에 있어서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도 해결함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생수를 구하였으리라. 생수는 값없이 주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알았더라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았더라면 그 시간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가져왔던 물을 다 마셨고 이제 더 이상 마실 물이 없고 죽어가는 시간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하갈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러자 그곳에 하나님이 눈을 여시고 그들이 마실 수 있는 우물을 보게 했던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줘야만이 되는 그 우물이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우물을 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이 예배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삶을 열어주는 하나님 내게 허락한 생수의 우물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우리 영혼이 잘 되어지고 범사가 강건해지는 그 우물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다시 고향으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3번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3번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가 아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가 아시나이다. 3번을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말씀, 사명을 주시고 콜링을 할 때 주신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할 사명을 받아 일할 때가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이 강림한 그 마가다락방에서 일어서서 선포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듯이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으리라.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하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사명을 주고 니느웨로 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보면 여인이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는 갈증이 영혼의 갈증입니다. 사람과의 갈증입니다. 너와 나의 갈증입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에게는 큰 장벽이 있습니다. 가지 않고 오지 않습니다. 서로 불신을 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가 계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불신의 어떤 장벽이 있습니까? 참 쉽지 않죠. 용서하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은데, 회복이 되고 싶은데 될 듯 하면서 다시금 원 지점으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십니다.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주님을 알았더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부터 4절부터 7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99마리 양을 두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하여 길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 양을 한 마리를 찾아서 돌아오는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99마리가 더 크고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99마리도 귀하지만 한 마리도 귀한 걸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나를 위하여,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나에게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시기 위하여. 그 한 마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라사인의 그 광인, 귀신 들린 자가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힘이 장사고 무덤가에 옷을 찢고 묶어놔도 풀어다니는 정말 무서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그 안에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무슨 일이 생기느냐? 옷을 단정히 입고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아주
단정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저곳으로 나를 묶고 다니는 어두운 영이 있습니다. 우리 가문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단정히 우리 예수님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 구실할 수 있고 그 가문이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잃어버린 자를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영광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부터 42절 말씀 보면은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의 표시로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형제들은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는 이 채색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겁니다. 채색 옷을 찢어버립니다. 형제들에게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형제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왜 그러냐? 왕궁의 왕의 옷, 총리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과 전역에 그들의 영혼 육신을 살릴 수 있는 양식을 요셉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찢었습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옷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옷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서 이 영적 양식을 전하여주는 3,000명, 5,000명이 돌아올 수 있는 이 엄청난 놀라운 영혼의 양식을 하나님 저에게 주셔서 이제 전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되어졌던 겁니다. 기생 라합은 무너져가는 그 여리고성에서 붉은 줄을 내어놓고 가정을 구원하고 그도 역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귀한 여인으로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너졌지만 나의 믿음은 영원히 후대에까지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을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은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고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가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했지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재물과 예수님, 눈에 보이는 이것을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포기를 했다면 영원한 세계를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텐데 어쩌면 여러분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일 때문에 이 시간에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병든 자, 가난한 자, 눈먼 자를 일으키셨고 가는 것보다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무거운 짐, 나를 힘들게 하는 육체의 어려움, 영혼의 갈급함, 이 수만 가지 놀란 일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볍다 했습니다. 오늘 영혼이 잘 되어진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